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나갈 텐데요. 주님 큰 영광 받아옵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겸손하게 절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를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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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이 시간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한 번 더 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갈 길을 밝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는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한 번 더 갈 길을 밝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합시다. 내게 새손 기쁨 넘치네. 내게 새손 기쁨, 내게 새손 기쁨, 내게 새손 기쁨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영광의 박산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은혜 예배를 드리려면은 분위기를 타야 되는데요. 지금 뭐 박수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이따 이제 목사님이 율동 아닌 율동을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2부를 보니까 다 박수를 치더라고요. 분위기 좋았는데 3부 때도 더 성가대 찬양대 같은 경우는 뭐 좀 이렇게 뭐 함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하셨다고. 아주 오시기 전이니까 오늘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2부 때 말씀 또 결단기도 하면서 많이 은혜스러웠어요.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샬롬 하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기쁜 자도 있지만 슬픈 자들도 있고요. 아픈 자들도 있을 겁니다. 자녀 문제로 또 돈 문제로 걱정 근심 있는 분들 계시죠? 이 시간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부르면서, 붙잡으면서 나갈 때에 회복이 있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수 예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미문에 앉은 뱅이 거지 기억하시죠? 은과 금을 구했던 그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눈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밝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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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으셔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올바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예배 자리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일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가정하여 주셔서 하나님도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복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으로 핍박받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은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에게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시간 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심령의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의에 추리고 목마른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밭으로 잘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쁜 마음을 깊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조금씩 알아가고 깨달아가게 하신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날을 뒤돌아볼 때에 수많은 죄들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우리 안에 숨겨진 작은 죄까지 생각나게 하시어 모두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형상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키시며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주의 권속들을 보호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세속적인 요소들이 섞이지 않게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보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분별함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기 원하며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아들과 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택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때를 따라서 부르시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각 지체가 되게 하시고
군사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더욱 순종함으로 십자가 사랑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전신갑주를 옷 입게 하시어 세상에 보냄을 받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되기를 원하오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인본적인 사상에서 탈피하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진정 두려워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로 정책을 펼 수 있게 하시어 국민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정치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남북 관계도 하나님의 섭리로 전쟁이 없는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일 관계도 하나님의 간섭으로 서로 도움을 주는 좋은 이웃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나라들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가깝게는 홍콩에서 시위하는 시민과 시위를 막으려는 공권력의 충돌로 갈등과 혼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아시아에서는 시리아와 터키와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크루드족을 터키 군대가 공습하여 통과 또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 중에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닿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의 기쁨과 또한 선한 결과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전 가족 출석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참 평안의 기쁨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영육간의 병든 자는 치료받고 고침받을 수 있는 기적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사는 동안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과 함께 나누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가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몸이 불편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몸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물질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구석진 그늘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창고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게 하시고 그것을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생업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의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소망교회 모든 비즈니스 선교회 회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경영하는 사업터가 더욱더 번창해지게 해주시고 창대해지게 해주시고 형통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어진 것을 따라서 많이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비즈니스 선교의 모든 회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0월의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장현지구 네이처뷰 아파트가 입주를 합니다. 1교구에서 15가정을 목표로 전도하고 있으니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과 27일 주일은 전 가족 출석 주일로 지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베트남 현지 목회자 강의를 하십니다.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노년부 가을 소풍을 이번 주 목요일에 경기도 파주에 있는 벽초지 문화수목원으로 갑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당일 오전 9시 50분까지 1층 카페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부 가을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에 5층 영화부실에서 있습니다.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자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탄 나누기를 위한 청년부 플리마켓이 오늘 오후 3시 30분에 2층 복도와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김창영 전도사님이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의 주제는 온유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9월 27일에 열렸던 사랑의 바자회 총 수익금은
1,835만 6,500원입니다. 전액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22기 양육반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비즈니스 선교회 원래회 및 샘물교회 봉사활동이 27일 주일 오후 4시에 진행되오니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주일 2부, 3부 예배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안수집사님, 유진희 피택 권사님께서 결혼기념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김덕용 안수집사님, 권재순 집사님께서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양만철 성도님, 김정희 집사님께서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심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가족 출석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구역의 식구들까지, 기관의 우리 반 친구들까지 전부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는 그런 날로 정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참여를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오늘도 전가족 출석이 안 된 그런 가족이나 구역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다음 한 주가 더 있습니다. 다음 한 주에는 반드시 27일 주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또 구역 식구들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출발을 해서 수요일까지 베트남 현지 목회자 강의를 합니다. 이틀 동안에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계속적으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수요일 오전에는 우리 교단에서 또 노회에서 현지 목사 2명을 임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식 때 설교를 하고 아울러서 안수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곧장 제가 출국을 해서 다시 귀국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한 주간 쉬었다가는 또는 11월 첫째 주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도에서 선교대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주 강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제 강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월요일 가서 토요일까지 오는 여정이기 때문에 인도에는 현지 목회자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은 목회자들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창영 전도사님이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강도사가 돼야 그때부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강도가 아니라 강도입니다. 도를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장로교에서는 전도사는 설교할 수가 없는 거죠. 강도사 이상, 강도사와 목사만이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1년 후에는 목사 안수를 받게 될 것인데 훌륭한 목사가 되도록 위해서 우리 김창영 전도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에 강도사 인허를 받았으므로 여러분 보시면 축하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달 우리 소망뮤직 아카데미가 한 140~150명 정도 모집이 되어서 지금 토요일마다 잘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안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열심히 교사들이 많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22기 양육반 수료자가 있습니다. 10명이 이번에 수료를 했는데 더 신앙생활에 진전이 있도록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는 이번 10분들을 위해서 양육반 수료한 것을 축하하는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어제 우리 결혼을 한 우리 이영렬 씨와 그리고 마예원 씨 나왔습니까 오늘? 신혼여행 갔어요? 우리 마흥대 집사님, 김경미 권사님,
두 분이 대신 일어나시고 축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시고 따님 이제 시집을 보냈는데 시집 가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분 대신에 부모님에게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이므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 중에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떤 사람은 성경 66권의 중심 주제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이 구절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은 기독교의 마그나 카르타다, 대헌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3장 16절은 작은 복음서이고 복음서 안에 있는 복음이다 할 정도로 그 중요성을 잘 피력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 지역에 가게 되면 먼저 그 부족들의 언어를 공부합니다.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는 부족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말은 배워가지고 문자를 선교사님들이 만들어서 도리어 그 부족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배우고 문자를 만들어서 그 부족들에게 가르치고 난 이후에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번역하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빨리 번역을 해서 그 민족들에게 전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외우게 하는, 암송하게 하는 말씀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린 나이 때에는 교회를 출석하지를 못했는데 고등학교 되어서는 제가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반사, 요새 말로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 주일마다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율동으로 성경을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율동으로 가르쳐 주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어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없었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런 사랑을 잘 찾아볼 수가 없지만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묻거나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머리가 스마트하냐 아니면 조금 어리석으냐 이런 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우냐 이런 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런 사랑을 찾아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 중에 펠리칸이라는 새가 있는데 모성애가 가장 강하다는 새입니다. 만약에 새끼 새가 병들어 있다 그러면 자기의 핏줄을 끊어가지고 그 피를 새끼에게 먹여서 새끼를 살리려고 하는 이 새가 펠리컨이라는 새입니다. 새끼에게 줄 먹이가 없을 때는요, 자기의 가슴살을 뜯어가지고, 어미의 가슴살을 뜯어가지고 새끼에게 주어서 새끼를 먹이는 새가 역시 펠리컨입니다. 이 새는 저 유럽에서, 서양에서는 사랑과 희생을 상징하는 그런 새이기도 하고요, 펠리컨의 이 희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이 비유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숭고하고 희생적인 사랑은 뭐니 해도 어머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숭고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법관을 지내신 홈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청춘은 사라지고 사랑은 시들고 우정의 잎사귀는 떨어지지만 어머니의 남모르는 깊은 사랑은 그 모든 것보다 오래 간다.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 정말 이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진하고 감동적인 사랑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크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엄마가 되어서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태에서 출생한 그 자녀들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들은 혹시 자식을 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펠리컨의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더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임을 이 성경 구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너희들을 당신의 발 아래로 모아서 그 당신의 발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면 하늘에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들 백성 가운데에서 임재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당신 백성들을 발 아래 모아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모세가 죽어가면서 그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사랑이라는 한마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사도 요한은 사랑이다 하는 한마디 말씀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에밀 브로너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내어줌이며 하나님 자신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내어준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와 은서가 되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화란의 유명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사람, 이 사람은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랑 없이 한순간도 존재하실 수 없다. 하나님 자신 안에 깊고 영원한 사랑을 간직함이 없이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깊고 영원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여러 성경 구절이나 그리고 여러 명의 신학자들의 말을 빌어볼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 사랑은 청량할 수 없이 깊고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죄송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그 창조 세계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의 풍조와 사조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와 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세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을 사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의 어떤 자랑거리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고대광실 문전옥담을 사랑하셨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이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표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표라는 말은 무엇의 증명이나 증거가 될 만한 표다, 이런 뜻의 낱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결혼식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영원 불변합니다, 이런 의미로 서로에게 예물을 교환합니다. 예물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다이아몬드를 주기도 하고 금목걸이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금반지를 교환을 하면서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영원은 불변하다 하는 의미로 이 예물을 주는데, 이 예물이야말로 내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정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계산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손해보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보라서 당신의 외아들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실수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오직 이것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혹자는 이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십자가로 나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의 정표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말씀도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 오신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공의를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습니다.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혹 있을 수 있지만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괴수 같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볼 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가히 청량할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레만 목사님이 이렇게 찬송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죄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우리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위대한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레만 목사님은 찬송시를 지어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만 목사님의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토록 사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지옥에서도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지만은 지옥에서의 삶은 마귀와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영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 때문이고 부활은 우리의 의를 위함이며 의롭다 하심이 있어야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찔리고 주님이 상하고 주님이 징계를 받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는데 이 또한 우리의 영생을 위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 병고침을 받는 것,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움 받는 것, 구속을 받는 것,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여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현재적 축복도, 이런 그런 귀한 하나님의 축복도 결국에는 미래의 영생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병고침을 받게 되고 구속함을 받게 되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움을 받게 되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되는 이와 같은 현세적인 축복이 결국에 내세 미래의 영원한 축복인 영생과 연결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영생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이 15절과 16절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저를 믿는 자에게,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이 말은 믿음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믿어야 된다 이거죠. 나중에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멸망치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 믿는 자마다, 지금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믿기 전에 상태가 어떠했던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 죄인임을 따지지 아니하고 믿는 것을 따진다는 것, 믿는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되고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계속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되
계속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마다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영생 이전에는 믿음이 있고, 믿음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오심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소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지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이 무궁무진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여러분에게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사랑이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그 심령 속에 부음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려면 그 이전에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지 않으면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편지한다. 성도가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받는 자가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요, 그때와 이제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그때라는 말은 안 믿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는 믿을 때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을 때 너희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할례 없는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도 없었고 언약도 없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전에는 원수지간이었던 하나님 사이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리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었느냐? 한 가지 조건 때문입니다.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정말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외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 이런 말 아닙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외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제는 외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소망 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귀의 권속이었는데 이제는 신분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권속이라는 말은 패밀리라는 말이에요. 가족이나 식구라는 말이라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로얄 패밀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왕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귀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뜻으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힘주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뭘 기억하라는 말이냐 하면은 그때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았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을 때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말이고, 진노와 심판 아래 있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말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고 멸망받아 마땅함에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보면서 떠올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아버지의 다함없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실패하여 넘어질 때면 십자가를 깊이 있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인생길을 걷다 쓰러질 때면 십자가를 정말로 진심으로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막혀있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멋지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고가 몇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아버지를 사오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원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이 충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깨닫고 믿고 알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전파하며 자랑하며 찬송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께서 각인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넓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각자 심령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구역 식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적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적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보람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것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망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전가족 출석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조국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여, 사의 말씀
앞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지지 않는